디모데 후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역시 디모데 후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확히 말하면 목사의 선배인 사도 바울 목사님이 목사의 후배인 디모데 목사에게 내가 보니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하면 목회하는 게 참 바람직한 목회가 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다. 바울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것, 좀 확대하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 또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꼭 알아야 될 어떤 사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AD 한 66년 해서 67년 이 정도 때 바울이 이 글을 썼는데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습니다. 어찌 보면 감옥에 있으면 내 하나 그냥 몸 추스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근데 후배 목사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을 지금은 못하고 나중에 그 상황이 풀리면 하겠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건 못하고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하겠다. 이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거기서 지금은 특별한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 할 일을 한다. 우리 할 일을 하는 데는 어떤 것도 핑계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핑계가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내가 어디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서 글을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글을 감옥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첫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다. 확대해서 말하면 지금 내가 감옥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뜻 그러면 좋은 것만, 잘 되는 것만 역시 하나님 뜻이야. 참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든 어떻든 간에 그 모든 지금 너와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은 누구의 뜻대로 펼쳐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첫 일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세례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 말하면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것에 대한 변화된 모습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생명의 약속이고요. 이 땅 떠나는 날 천국 가는 것도 생명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약속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만 할 수 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한시적인 약속을 할 수 있는데 영원한 약속, 궁극적인 구원, 궁극적인 필요, 궁극적인 소망을 주는 진짜 약속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절 한 절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약속은 예수님만 할 수 있다. 누구도 다른 사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본인이 항상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도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님께 직접 발탁되어서 3년간 훈련받은 제자의 과정을 거친 사람, 이게 사도야.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아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야. 근데 바울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두 번째는 거쳤는데 첫 번째인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의 과정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사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이 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항상 처음 모두에 나는 사도야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왜? 자기에 대한 정통성을 누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정통적인, 비록 내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분명히 남의 속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난 사도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거다. 하나는 생명의 약속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된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귀하고 복된 이름을, 성도란 이름을 갖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안 했거나 못했으면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결혼 안 하면 아들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무슨 아들은 있어요? 믿음의 아들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육신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아니야. 근데 믿음으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나의 목사의 후배가 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랑하는 아들, 딸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먼저 축복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여기는 중간에 긍휼도 들어갔는데 대부분에는 은혜와 평강만 나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그 선물 은혜는 추상적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게 나한테 왔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 뭐예요? 내 속에서 평강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안녕이, 강령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그런 평안을, 평강을, 안녕을, 강령을 내가 갖게 되었다면 뭘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는 또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뭐까지 받은 거요? 긍휼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산물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볼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 사도 바울은 간구,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기도한다는 거죠. 이걸 간구를 직역하면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밤낮 기도한다는 거야. 밤낮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쉬지 않고 누구를 생각해요? 너를 생각한다. 여기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이 밤낮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의 종이 밤낮 기도할 때마다 네가 생각나더라.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불어 내가 이름을 기억해내면서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면 저절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바울에게는 디모데였어요.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어떤 걸 기억하냐면 볼까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디모데의 믿음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또 뭐도 훌륭하대요? 그의 조상적부터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그 믿음이 대단했다고 말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뭐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믿음은 대를 이어가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볼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항상 이 디모데는 많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보니까 지금 목회자예요. 지금 이 목회자를 보니까 이 목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지에 좋은 일만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도 있었다는 거라. 그래, 내가 보니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너를 도와줄 수도 없고 네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보니까 네가 뭐 하고 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 내가 그걸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너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 보면, 내가 말이 그래, 네 눈물을 내가 생각하니까 너를 보고 싶어. 너를 보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네가 기쁨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말해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말이 거꾸로가 됐어. 네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고 싶어.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너를 보면 누가 기뻐? 내가 기뻐.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야. 지금 이게 내가 말이 잘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나와요 5절에. 근데 5절로 가기 전에 3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굉장히 좋더라고. 조상적부터 뭐 하던?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이 말씀이 참 감사하다. 왜냐면 이럴 것 같아. 나 같으면 조상 때부터 잘 믿어오던 그 믿음을 가진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믿어오던 믿음이 아니라 섬기는이라고 말해요. 섬겨오는, 똑같이 섬기고 있는. 쉽게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다 갖고 있는데 조상적부터. 근데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뭐 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 양반은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집은 그 조상 때부터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런 가정이, 이렇게 말하는 집은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그냥 대를 이어서 몇 대째다.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 가면 나는 4대째 믿어요. 5대째 이런 데 많아. 좋다 이거야. 그런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너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데? 너네 아버지는 어떻게 섬겼는데? 너네 할아버지는 어떻게 섬겼는데? 너네 증조 할아버지는 어떻게 섬겼는데? 그 얘기는 없고 그냥 나는 몇 대째 믿어요. 이 말하고 몇 대째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는 좀 다를 것 같아. 이 문장에 나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읽어보니까 좀 다르지 않아요? 믿어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가 아니라 섬겨오는 하나님께. 섬기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지. 믿음은 믿음이고 동시에 믿음에 기반한 어떤 액션도 있더라는 거라. 그것을 보니 감사하다. 그런 너희기에 네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만나면 내가 기쁘겠다. 나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냐하면 네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보니까 이는 it is because 왜냐하면이에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슨 믿음이 있대요? 하나는 거짓 믿음이 있고 하나는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도 보면 막 교회에서 뭘 하는데 진짜 대단한 믿음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참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끝까지 우리도 봐야 되는 건데 참인지 아닌지를. 근데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참, 정말 신실한, 정말 진실한, 정말 한결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 믿음은 네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뭐다 볼까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누구? 유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여기 위로 올라가면 믿음이 있었고 뭐가 있었다? 섬김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 엄마도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다. 그런 대를 이어서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는데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볼까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보니까 눈물 흘리고 있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좀 이렇게 은사도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좀 우울해져 있어. 좀 어떻게 말하면 힘이 빠져 있어. 그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안수해주면 이전에 네가 그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대를 이어서 물려받은 그런 모든 믿음들, 모든 은사들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은사를 회복하는 그런 안수를 하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기도 응답이랄지, 뭐 질병이 물러가는 거랄지, 또 은사가 오는 거랄지, 많이 안수의 순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자, 볼까요? 그러면서 이런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한번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하는데 참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다? 두려운 게 아니다. 목회하다 보면 막 두려움이 생기죠. 여러 가지로. 두려운 일이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가 아니야? 두려움이 아니야. Don't afraid.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움이 아니야. 오직 뭐예요? 능력이야. 오직 사랑이야. 오직 절제하는 마음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라고요? 다이나믹 능력이야. 그리고 사랑이야. 그리고 셀프 컨트롤, 절제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바로 우리 지금 주님을 증언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주를 위하다가 뭐 했어요? 갇힌 자 되었다는 거. 지금 깜빵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 내가 깜빵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두는 나를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 말라. 아니 뭐 말로는 뭐 나의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고 나의 뭐 선배라 그러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더니 뭐 목사님 결국은 뭐 가는 데가 깜빵입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나 목사님 몰라요. 이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주의 증언하다가 주님을 증언하다가 왔다 말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왔다 말이야.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잘못된 복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뭐가 잘 될 때와 막 간증하고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어떻게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내가 믿음이 없어졌나 뭐 어쩌나 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뒤로 숨어.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것도 좀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버려.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주의 일을 했다면,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복음 증거자라고 했다면 지금 내 상황이 남들이 볼 때 아이고 뭐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뭐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나한테 누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기꺼이 뭐 해라? 고난을 받아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거죠. 꼭 모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절대 자존심 굽히지 않고 있다가 자살해보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돼가지고 정말 큰 고생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했어요.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됐나요? 다 죽었나요? 다 죽어서 정상대로 다 명대로 살다 죽었어요? 중간에 죽었어요? 중간에 죽었어요. 그러면 다 실패했나요? 다 부끄러운 사람들인가요? 다 망했나요? 아니라는 거지. 오늘날까지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그들은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은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뭔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을 미리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죠. 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그 죽음의 대가를 우리가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사명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지 누구의 행위가 아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어때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드러냈어요. 이 사실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 1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지금 앞에 소개한 것이 복음이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막 듣더니 안 듣더니 선포하는 선포자가 된 거고, 그리고 사도가 된 거고, 이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교사가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만 디모데도, 사도 바울만 디모데도 똑같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으니 이 믿음 가지고 힘차게 승리를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